안녕하세요. 10월 3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절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예레미야서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다른 책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51장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1장 마지막 말씀 64절에 보면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예언적 현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가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이 예언적 현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현실화된 것을 52장에 어쩌면 PS, 포스트 스크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2장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라. 자,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그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나이가 21세고 그리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장의 3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가장 실수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어제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52장 2절 말씀. 그가 요야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로 태웠던 그 요야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에레미야는 이 현실을 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친애국 정책을 사용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의 가족들이 몰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두 눈이 빠진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평생 옥에서 나중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12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바룩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불사르게집니다. 왕궁이 불살라집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집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에 성벽을 틉니다. 완전히 유다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 다 뺏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룻기 이후로부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전부 다 여러분 무슨 스토리인 줄 아세요? 왕들의 얘기입니다. 왕들의 얘기.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세워지면서 그 다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kings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영어로 first kings, second kings랍니다. 그 모든 왕들의 스토리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왕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영향력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왕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가족들 같이 가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투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 상황 속에서 누가 뽑히느냐, 어떻게 나라의 정책이 달라지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집도 이 문제로 의견이 두 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목사님은 누굴 찍었습니까?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책은 민주당이고요, 정신은 공화당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가 누구를 찍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때입니다.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복잡한 이런 시대 속에서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잘못된 지도자들의 행위와 태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내일 이런 말씀 묵상하겠지만 이 에레미야는요 굉장히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짝 한번 보실래요? 내일 말씀 묵상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2장은요 34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31절에 갑자기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은요 18살이 왕이 되어서 37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3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명예를 회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높이 자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 아시죠? foreshadow라고 합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터미네이터 1을 마지막에 보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외부에서 온 외계인을 완전히 죽입니다. 트럭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총을 메고 그냥 가는데 그 완전히 불살라진 그 트럭 안에 있던 그 외계인이 꿈틀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선입니다. 2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4절 보십시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식토록 받았더라. 바벨론 땅에서 유다의 여호야킨 왕이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바이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그들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본을 통하여 그들은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behavior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리더인 부모를 통하여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분자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